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그 출제 범위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출제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문제에 대한 힌트까지 아주 좀 다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힌트까지 알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를 잘 보고 꼭 미리 예습하고 준비하면 그러면 시험을 잘 볼수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정작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힌트를 주어도 범위를 알려줘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을 다시 보면 그래도 조금 준비하고 또한 예습하고 준비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여전히 잘 알려주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혹은 또 그것을 공부하지 않아서 결국은 선생님께서 의도했던 혹은 또 방향대로는 잘 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천국의 은혜가 있지만, 믿지 않으며 또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저는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하나는 바로 가라지의 비유이고, 또한 2번째는 겨자씨와 3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서 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하지만 그 좋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다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씨는 바로 스페르마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씨라는 말에는요 또 후손, 누구누구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24절부터 바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36절 이후에 바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주인이 종들을 시켜 좋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그 밭에다가 원수들이 찾아와서 바로 가라지를 덧뿌린 겁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바로 독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뿌린 이 독보리는요, 처음에 자랄 때에는 이것이 건강한 씨앗인지 아니면 이게 또한 독보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추수할 때가 되어야 그제야 모양이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독보리는 그 안에 그런 아주 잘못된 것을 사람을
뭐랄까요? 이렇게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구토와 설사를 나게 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먹으면 바로 그런 어떤 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인 심보가 나쁜 사람이 바로 이처럼 같은 밭에다가 이런 독보리를 뿌려놓고 그리고 함께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를 뿌린 것이 누구입니까?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이 마귀가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독버섯을 뿌리고 그리고 함께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결실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거두며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이 가라지 즉 독보리와 그리고 좋은 씨앗을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혹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잘 살며 혹은 또 내가 힘써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바로 우리도 이런 가라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가라지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라지에서 좋은 곡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치 지금에 있는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나도 감람나무와 같은 사실 열매를 맺어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지만 참 이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자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에게서 참 감람나무의 그런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역시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역시 추수 때에 이렇게 거두어들이면 결국은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주님께 접붙임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참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한 특별히 추수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비로 등장하고 있는 이 겨자씨와
비유로 본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인데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식물의 씨인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인데 이 씨앗이 길가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또한 옥토밭에 뿌려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씨앗에서 바로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보기에는 씨앗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씨앗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 생명의 증거들을 나타내며 또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생명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또한 훨씬 영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꿋꿋이 바로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시며 그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바로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으며 또한 그 생명력을 지켜갈 수 있고 혹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씨앗으로 본다면 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잘 배우거나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이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할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비유인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누룩도 작은 누룩이 바로 그 모든 서머려야 되는 이런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그 반죽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또한 우리의 취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가라지는 뽑혀 불에 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겨자씨의 비유처럼 사람들은 이 겨자씨의 씨앗이 너무 작아서 우습게 여기며 혹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생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왠지 작아 보이고 혹은 약해 보이고 혹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크게 자라는 가라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때를 기다리라고, 가만히 두라고, 추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나의 믿음 또한 나의 기다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추수 때에 이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만수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진리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